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번역을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절대 아니고 번역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묻혀집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마다 다시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번에는 나중에 많이 바꿔봐야 되고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풀어서 설명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 30분 안에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도큐멘트가 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틀만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적지 않은데요. 그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해놨는데요. 칭의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항상 흔히 이제 나오는 문서 중에 하나가 이제 사크 MMT라는 문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도 본인의 칭의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고 토마틱스 로마서 주석에 보면은 아주 잘 사진 않지만 한두 쪽 정도 해가지고 세 군데 정도 언급이 되는 나오는데요. 그 토마틱스가 이제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2성경유대교 문헌에 너무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실제로 그 토마틱스 TS 3권에 보면은 굉장히 뭐 방대한 사례를 들면서 내가 왜 이제 1세기 유대교 세계가 이렇게 구축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그 유대교문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에도 토마틱스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상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칭의랑 관련해서는 사케라는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칭의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칭의에 대한 내용만 또 이야기하면 그렇고 실제로 이제 토마이트가 이제 거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거울의 칭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동영상 마이크가 없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트에 대한 비판이 1세기 유대교 문헌에 의지한다. 그 성경 외 자료에 너무 권위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칭의라는 주제가 토마이트 꼭 사크 MMT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크 MMT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문서 제목은 쿠나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사크라는 게 붙었고 MMT라는 거는 이제 그 아랑한테 필요한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문서에 등장하는 이제 이 문서를 규정하는 거를 율법의 일부 규정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MMT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구성은 그 토마이트는 A, B, C 세 달락으로 나눠놓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서문이 따로 있는데 유실돼서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서문이 있었을 것이고 총 세 달락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첫 단락에는 일정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이나 축제에 대한 규정이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방 복식이나 이방의 재물, 또 제사를 피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다른 정결과 관련된 그런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A 단락까지 B 단락이 있는 게 일종의 율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의 규정 중 일부를 이렇게 A 단락과 B 단락에서 소개를 하고 나서 C 단락에서는 이런 율법 규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C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논의는 C 단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C 단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석회 문서를 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규정을 하는데요. 우리는 나머지 백성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들이 벌이는 일들에 발을 담그고 그런 일에 연루되는 일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켰다라는 식으로 자기 규정을 합니다. 풍만성파이긴 하지만 이제 바리세파라는 이제 바리세라는 의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어떤 식의 이제 행동을 따르냐에 따라서 자기 종파를 규정하고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뭐 나무자면 나무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 흠난 종파는 유대교 집단 안에서 자기 스스로 다른 집단과 분리하고 규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고요. 다소의 서울이라면 이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제 비슷한 자기 규정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서를 쓴 사람이 이런 식의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하겠죠. 그럴 때 이 신명기 역사관을 따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책에서 축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의 길에서 벗어나고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율법 축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일어나고 그때 너희가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분에게 돌이키며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신명기 역사관을 가져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어떤 무시간적인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절에 축복이 내렸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유배 때까지 저주를 닥쳤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에 약속된 축복이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내렸고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했을 때 언약적 저주가 포로이라는 포로 생활이라는 어떤 절정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저주가 이미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건 뭐냐면 신명기 역사관을 따른 시대인식을 따를 때는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그런 말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그에 대해서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 중 일부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때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영원히 돌아가며 말살되지 않을 때이나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동할 것이다. 말하자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신명기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첫 시기에 이제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신명기 역사관을 따른 역사적 배경,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배경을 깔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들과 칭해가는 구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문서를 쓴 목적이 담겨 있는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 일부를 너희 기록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너희와 너희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결정했는데 우리는 너희가 율법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소유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그분께 너희 뜻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악한 생각들과 벨리알의 공고에서 자신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 기뻐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이러한 공고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그분 앞에 옳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점에서 너희에게 의로 여겨질 것이며 너에게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제 구절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등장하고 율법의 행위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임스 던 같은 경우는 이 사표 MMT의 내용을 들어서 율법의 행위들의 의미를 규정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글을 쓴 분은 그중에 몇 가지를 A단락과 B단락에 소개를 해놓고 이 율법의 행위 일부를 기록해줬고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제 설명을 할 때 마지막 날에 너에게 의로 여겨질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행위라는 게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어떤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약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게는 쿰란 종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구성원에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위치한 때를 말을 하면서 이 마지막 날의 구원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자면 마지막 날의 칭의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톰라이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래에 이렇게 의롭게 될 것임을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증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표현이 좀 달라질 뿐이지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고 봐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의 행위하고 칭의라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맥락이 이제 중요하다고 톰라이트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맥락, 축복과 저주 그리고 회복이라는 언약, 그리고 이 종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날이 걱정이 사실 그 마지막 종말일 때 그 맥락에서 이 율법 행위들과 칭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냐, 바로 정체성 규정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그들과 분리시켰다는 어떤 그런 배경도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경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전 같은 경우는 사케온과 갈라디아서의 관계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을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케온체를 이해할 때 언약과 종말론의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하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도식을 따른 역사 이해를 사케온체 저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가 약속한 회복의 약속, 즉 유배로부터의 귀환과 종말론적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라, 권면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즉 율법의 행위는 갱신된 언약 백성이 참여하는 백성임을 지금 현재 드러내는 표징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톰라이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칭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칭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샌더스식으로 말하면은 이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원될 구성원임을 지금 현재 드러내는 표징이다. 이게 스탠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톰라이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톰라이트 물론 이제 당연히 구원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행하는 그 일이 마지막 심판을 열렸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칭의는 아니더라도 어떤 최종적 칭의와 관련해서는 역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사케멘티에서 칭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칭의를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면은 율법의 행위와 칭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메시아와 성령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수정해서 표현한 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보다 나타났다 나오잖아요. 그 구절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하면서 좀 적어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날에는 율법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날 것이니 이스라엘, 바리새인의 신실함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의로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신실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새 출애굽을 통한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따라 의롭다고 선고를 받을 것이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울은 아마도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그의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기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케온티와 바울을 보면은 틀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유사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이제 더 분명해지긴 하겠지만 쿰라 공동체 역시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제 어떤 지도자, 가상의 지도자는 실제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의의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절정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의의 교사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절정이 다르다고 믿었고, MMT에서는 이제 그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가 어떤 그런 기준 역할을 한다면은 바울에게 이제 믿음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서술로 이걸 톰라이트가 직접 쓴 말인데요. 이걸 이제 정리해보자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들이 성취되는 시대의 새벽이 동쳤지만 기독교에서 다소의 사울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이후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의 판결이 이미 현지에 알려질 수 있다. 장래 심판에서 신원된 사람들을 표시하는 증거는 믿음이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메시아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승리 증거다라고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제 바울의 칭언을 살펴보면서 이제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이제 다소의 사울이 갖고 있던 사고가 어떻게 이제 이방인 사도 바울의 사고로 바뀌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종의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루먼 쇼라는 영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 나왔던 영화를 기억하는데요. 아실 겁니다. 뭐 거대한 리얼리티 쇼 같은 거죠. 근데 주인공만 그게 쇼라는 걸 모르고 거기서 사는 건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그게 쇼라는 걸 알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나름대로 살아왔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전에 자기 인생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바로 그런 게겠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고, 그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진정한 의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이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이, 틀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단순히 이제 백지 상태에서 바울이 고민했던 내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먼저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메시아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바울이 문서를 쓸 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을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따라서 메시아와 성령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재해석한 그런 문서다. 이 상황적인 입장 이야기를 빼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언약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기존의 이해도 다 메시아와 성령에 비추어서 재해석되었을 것입니다. 톰라이트가 그 칭의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제 항상 복음이라는 맥락을 먼저 고려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를 이제 복음과 떼놓지 마자, 또 복음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칭의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그 칭의랑 연결을 할 때 이제 먼저 하는 게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제 복음의 효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식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연결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구원의 역사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식의 서술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서술해 놓은 건데요. 비슷한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성령이 작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셨다는
그 말에 이제 의미부여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톰 라이튼이 택하셨다라는 당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을 대리할 어떤 그런 통치자로 택하셨다, 부르신다라는 측면에서 택하신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정설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선미사상이 이렇게 이제 복음과 성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이제 정리해 보자면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서 새 언약 백성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도 이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이 이제 그런 회신자들 사이에서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마도 그 성령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약에 있는 어떤 새 언약, 성령에 관한 그런 구조들의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 백성의 탄생,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심이 되는 이제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에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구절도 있겠습니다. 모두 이제 언약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새 언약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말들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또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공식적인 이야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새 언약과 성령, 새로운 백성의 탄생, 마음의 할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는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미 구약에 딸려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탄성,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서 구약의 약속적이 있었던 그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무엇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친구들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맥락은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말하는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목적의 내용은 피조세계 전체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데 이 계획은 인간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통일팀은 이제 층의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좀 붙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아마도 좀 더 이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말론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의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이해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세계를 바로잡게 하시는 그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조세계를 바로잡는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인데 인간을 통해서. 즉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인간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세상이 이제 영향을 받듯이 이 인간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세상을 바로잡고 사는 어떤 인간 중심의 종말론이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세상의 문제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때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언약 중심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이제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으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어떤 법정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뭐 순환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길게 이어진 시간의 마지막 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 종말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종말론이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라는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7번은 근데 이제 이게 계시되었다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미와 아직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계시되었는데 단순히 이제 마지막 날에 선언될 것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종말적인 선언이 이미 현재적으로 성도들과 함께한다라고 현재성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총 이렇게 7가지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7가지는 이제 사실 섞어 놓기만 하면은 이제 토멘트가 말하는 친구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차피 뭐 로마서 내용을 읽으면서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논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흐름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인류가 다 죄를 범했고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까지 죄를 범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의관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인데요. 근데 이 속에 이제 최종적 칭의, 최종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아마도 이제 유대인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도덕적인 뭐 일반을 상징할 수도 있겠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 계속합니다. 진리대로 임한다, 행위대로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칭의관, 심판관을 이제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제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마음에 적힌 율법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이방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29절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유대인의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토마이트의 설명은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획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으로 이들이 서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유대인조차도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겠다라고 하면서 2장 25절, 29절에서 이제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할레자들, 마음이 하늘과 사람들의 얘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장 1절부터 20절에는 유대인이 어떤 특권을 가졌는데 불신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술을 정리되게 쭉 해봤는데요. 분명하게는 이제 바울은 최종적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게 된다는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버리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방금 이 빨간색 두 부분에서 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두 분이 등장을 중간에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토마이트는 이 두 부분이 이미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돼서 이미 완성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 어겼기 때문에 하는 의미일 수 없지만 지금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성령을 받은 이방인이 있다. 이 율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마지막 심판때 이르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얘기를 끼워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핵심은 아니지만 이미 그 얘기를 끼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율법의 행위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냥 이게 어떤 실제로 일어난 역사랑 관련 없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위치가 있는데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인류의 대표로서 유대인 안에 그런 범죄가 있다면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대인이 어떤 인류의 어떤 대표로서 구원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칭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내린다는 거죠. 어떤 보편적인 기준, 무시간적인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 유대인의 상황, 유대인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우리 상황은 이렇다라고 평가를 한 게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는 칭의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2장 14절과 15절, 2장 25, 26절 했는데 아까 이제 신명기하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제 예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미 율법 없는 이방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그런 명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일교 주장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즉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걸 먼저 풀어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가면서 뭐 자랑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근거가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는 할례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부활시킨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메시아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은 민족을 구분하지 않는 할례 무할례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근거로라는 설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민족의 구분이 없고 할례 무할례의 구분이 없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라는 이거를 중심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인류가 실패하고 인류의 실패를 바로잡을 유대인도 실패했는데 이제 메시아가 그 일을 수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안에 연합되는 믿음으로 메시아에게 연합되는 이제는 민족을 막론하고 할례자 무할례를 구분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메시아에 연합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탄생했다. 이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게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냐? 언약의 이제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대한 번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이제 당연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할 거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려는 먼저는 유대인 혈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른 우리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 아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혈통을 따른 우리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새롭게 생긴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육신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 새로운 백성의 탄생은 언약의 시초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행위를 따른 조상이다, 할례를 따른 조상이다, 율법을 따른 조상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어떤 민족적인 관점, 혈통적인 관점이 아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불경건한 사람들일 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자면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신 때를 생각해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 자체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였고 이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자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어떤 칭의,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이제 5장 1절에 11절에 정리를 하고 5장 12절에서 21절에서는 유명한 이제 아담과 메시아의 대립구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설명하기 결국 3장 21절 전에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 아담적 인류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했다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의가 드러나서 이제 메시아적 인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담의 문제를 메시아가 해결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립상을 갖다 집어넣어가면서 이거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 시작이 된 거죠. 5장하고 8장은 이제 거의 수미상관 구조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칭의된 백성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적인 인류의 문제가 이제 메시아적 인류로 이제 해결되고 대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첫 출애굽에 관한 어떤 그 흐름 가져와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교회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애굽과 완전 단절돼가지고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죠. 그게 세례인 거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제 또 정체성이 뭐냐? 일본 규정을 해주는 게 이제 신해상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갖게 되는 그런 여정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은 입장에서 세례를 시작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 세례를 받아서 이제 이집트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께 속했듯이 이제 메시아 이제 우리들은 메시아에게 세례돼서 이 자리에 죄의 노예로 이제 잡혀 있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들이 아주 소속이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율법에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이스라엘이 하던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율법 역할을 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전에 옛 인류와 말하자면 이제 죄를 연결하고 있던 게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옛 관계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를 7장 1절에서 25절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럼 우리에게 온 새로운 율법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성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8장 6절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율법이 오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죄가 기회를 삼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나의 율법을 따라 살자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죽음만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죄가 문제였다는 거죠. 죄가 문제였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말하자면 이제 구속되기 전 인류의 상태를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아직 죄의 노예 아래에 있던 그런 인류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류는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아직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말하자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 육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아직 죄의 노예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분리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10장 21절에서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 죄의 율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율법이냐? 다른 율법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때 우리 상태가 아직 성령이 주어지기 전 그리고 죄의 문제를 메시아가 해결하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할 수 없었다. 근데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다는 8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 8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쟁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7장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지켜야지 마지막 날에 유럽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못 지키면은 정죄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걸 들어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인류의 상태가 육신에 갇혀 있고 아직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도 못 지켜서 사실은 정죄받아야 돼 마지막 날에. 하지만 이제 메시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마지막 심판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명제를 그렇게 던져놓고 그러면 왜 율법에 속해 있던 죄에 속해 있던 얘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왜 나는 그럼 정죄함이 없냐? 2절을 보면은 8장 2절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고 이제 써놓기는 사실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아직 육신에 있기 전, 성령이 육신에 있을 때, 성령이 오기 전의 율법은 죄와 죽음의 율법밖에 안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똑같은 율법인데 이제 성령의 율법이 되는 거고 우리 생명의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체를 다른 시대, 다른 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가능하느냐? 방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거를 자기 아들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 도식이 계속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시대가 있고 메시아 예수, 생명의 성령의 시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이 있긴 했지만 선한 율법이었지만 아직 죄와 죽음의 시대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결만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판결만.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때는 바리새인 사울은 그때는 당연히 율법에 의무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죄 지으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뭐 부지간에 죄를 지으면 속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를 유지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성령을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일 때 생각했던 우리 문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돌아온 우리 문제가 완전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이걸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판결의 무대에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게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의 설명을 따라서 듣지 않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기우스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성령, 특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피조세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율법을 이루는 거고 성취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의 칭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의 칭의도 보장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장 12절 30절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이제 교회 신자들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쭉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8장 31절 이후에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로라는 이제 바울의 시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열심히 지켜줄 거다라고 확신하는 건데, 결국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실존이 그런 게 평화롭게 그냥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이 세상이 아직 죄와 죽음의 종살이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드러날 때 그 피조세계도 다시금 완성되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하고 인간 중심의 종말론이라고 했잖아요. 즉 바울의 이 칭의관 속에는 결국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관점,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 피조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제 품레적 칭의에 관해서 이제 약간 7 구조를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7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선언.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선언이 내려지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하는 거죠. 두 번째, 이 현재의 관계를 철저하게 메시아의 과거 사역에 의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 칭의가 있고 최초의 칭의,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또 죄인이었던 또 이제 말하자면은 언약의 저주 아래 있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최초의 칭의죠. 칭의인데, 그럴 때는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최초의 칭의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칭의를 바라볼 때는 그 행위라는 요소가 들어오는데, 그 행위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행위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들은 메시아에 연합된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정과 교리와의 차이죠. 정과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속성, 그리스도의 어떤 의라는 속성이 전가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 메시아의 것이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와 연합됨으로써 메시아가 죽고 부활했던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정말로 말씀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기존에 말하는 어떤 특정 어떤 실체가 옮겨진다는 그런 의미의 정가가 아니라 연합함으로써 이제 메시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믿음으로 인격적인 실체 속에 실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최초의 칭이라는 관련해서 이 첫 믿음이라는 요소를 투메이트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는 이제 투메이트가 이제 뭐 칭의를 갖다가 분리시켰고 계속 행위라는 막 요소를 갖다가 강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자기 방어를 하려고 이 첫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성령의 역사는 본성의 변화와 최종적 부활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과 8장의 처음과 끝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정말 마지막 종말 때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때도 의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중간 과정.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뭐 성화, 영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그들한테 거주하고 그들한테 함께 역사하고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고 개인적인 성화겠죠. 변화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최종적인 부활을 보증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칭의는 전통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메시아 안에서 연합의 토대이다. 로마서 3장 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칭의라는 게 한 개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느냐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무할례자, 이런 기존의 어떤 율법, 기존의 어떤 옛 백성을 이렇게 분리하자 그런 경계 표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직 메시아의 믿음 거기에 연합하는 그런 하나의 토대로만 있는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경계 표준, 사람들을 분리하는 어떤 그런 모든 표준들의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가진 의미가 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 발표.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